지난주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일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31절 그 위에죠.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 구원의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하고 연장이 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길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질까요? 좁을까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다른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가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문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양들이거든요. 주님의 양들인데 양의 문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의 문이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될까요? 우리도 언젠간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우리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기에 수없이 여러 번 그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죠.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져 간다는 것.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은 무슨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 문제를 붙잡고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오늘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왔냐면, 오늘 특별히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그곳에서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고 오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별의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정말 수많은 일들,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나도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고 연말 되면 꼭 그런 표현을 쓰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다사다난, 그러니까 일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년을 살아도 다사다난한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심지어 우리 김봉중 원로 장로님처럼 90년을 넘게 사신 그런 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경험을 했어도요,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 번 겪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우리에게 찾아놓은 것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항상 죽음은 낯설고, 다른 사람의 죽음들을 많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사랑하는 교우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계속 낯설고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읽고 가면은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저 여우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요게 조금 이제 약간 퀘스천 마크가 물음표가 생기지만은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일단은 넘어가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 여기서 죽지는 않는다.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표해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죽음에 대한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미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데 참으로 이거는 무엇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증명해낼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완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프지도 않으시고 죽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신 분.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을 시작한 게 무슨 찬양이었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함을 포기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 죽음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로 인간이 한 업적들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도시들을 만들고 엄청난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또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평균 수명이 올라갔다 해서 안 죽나요? 조금 더 살 뿐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더 산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죽음 앞에 다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내포하고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완전함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완전함에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해지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의 시작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대략은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질문은 말씀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오늘과 내일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 여우는 헤롯을 말하는 거고요. 간교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과 내일은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병 들어서 고통받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겨자씨 같다는 비유, 누룩 비유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건데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작된 것은 어떤 경우에 이미 시작됐다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우리가 좀 앞전에서 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오늘 이 첫 번째,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오늘 내일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지금 사역은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의 심령들 가운데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씻김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이 완성을, 여러분 보세요. 시작도 안 하고 완성이 됩니까?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우리말에 이런 좋은 말 있죠. 시작이 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여러분, 제3일에 완전해진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제3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말씀하시냐면 9장에,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첫 번째 고난을 받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일이 나오는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제3일에 뭐가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한계가 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부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완전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3일에 완전해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완전해지실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완전해지신다면은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불완전한 존재로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불완전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3일에 완전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완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힘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해질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완전해진다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완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어에도 보면은 이 테트리테 텔레이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완전해진다라는 단어가 텔레이오마이. 그런데 원래 원어는 텔레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텔레이오마이라고 쓰면은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근데 그 어떠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불완전했던 것이 완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그게 복된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완전해지시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언제 완전해지신다고요? 제3일에 완전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제3일은 뭘 의미한다고요? 부활을 의미하죠. 즉 부활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늘 배우는 거 있죠. 여러분, 부활절 앞전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주간이 있어요. 그리고 성금요일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복이 있는 이유는, 죽음조차도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죽음은 끝장나는 멸망하는 죽음이 아니라, 지옥 가는 죽음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는 죽음이다? 부활로 나아가는, 완전해지는, 완전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의 진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기분은 뭐냐면, 지금 죽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은 분명한 천국이라는 전혀 의심이 하나도 되지 않은 완전한 믿음 속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물론 그 고통을 힘들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다 맡겨드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비굴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때문에 벌벌 떨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역사는 뭐예요? 불완전한 인간 존재를 완전한 하나님의 존재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어떤 의미다?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완전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계에 다 부딪히게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고 수천 원, 수조 원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다 굴복하게 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오히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노정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지금 22절에 앞전에 말씀 보면은 22절에 보면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예수께서 이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시면서 어디로 향해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갈 길을 간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뭐 하러 간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앞에 되어질 일들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탄식하십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오늘날 현대에도 예루살렘, 트럼프가 한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발언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참 예루살렘은 참 복잡한 곳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이야기 들었던 그 예루살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들어가도요, 그 안에는 벌써 구역이 다 나눠져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곳, 유대인들이 있는 곳, 또 개신교 사람들이 있는, 정교회 사람들이 있는 곳 다 나눠져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참 희한한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거룩한 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장소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못 박아 죽이는 장소가 된 것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그런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은 파멸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장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저한테는 자꾸만 한국 교회로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교회일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오 주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탄식하셨던 것처럼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오늘 만약에 주님이 한국에 오신다면은 아마 한국 교회를 탄식하셨을 것 같아요. 왜? 한국 교회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넓은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총회를 하고 무언가의 새로운 임원을 세우거나 뭘 할 때, 여러분 웬만하면 무슨 일이든지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속장, 부속장, 장로, 아이고,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여러분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주님 다 아셔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그냥 와서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조용히 그냥 있다가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왜 생겨났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많이 몰리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왜 가느냐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가서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오면 되니까.
참으로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 모교회, 제가 자랐던 그 모교회가요,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키우고 일꾼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아세요? 다 대형교회 갔어요. 왜? 너무 일하다가 지치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곳으로 가는 거야. 큰 교회 가면은 서로 알 필요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교회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대형교회가 되면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 그럼 여러분들은, 오산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는 괜찮은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도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서 어떻게 갈 건데요? 결국엔 죽음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좁은 길로 가야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완전해지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그 완전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도요, 저 마음도 좀 가능하면 일을 안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나도 좀 조용히 우리 교회만 신경 쓰고 다른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성운동 하는데 일을 또 맡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감신대 박사원에서도 또 일을 맡게 됐어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밀려서 왔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남들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데 나는 왜 못 빠져나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에 위로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참 바보시더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참 바보셔요. 하늘 영광 버리고 완전하신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가 돼서 이 땅에 와서 고난 받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바보가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한국교회가 예루살렘처럼 변질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됐어요. 오늘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해도 예수님은 완전해지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 완전해지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우리가 이미 보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장은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은 존재입니다. 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딱 보시니까 이건 위선자인 거야.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악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그 간악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뺀질거리는 우리의 모습들, 똑똑하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없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끝난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같은 교회를 택하시렵니까? 아니면은 완전해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렵니까? 당연히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은 완전해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좀 바보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해지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놀라운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루살렘 같아지는데 주님, 그러한 변질된 예루살렘 같은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완전해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게 주님의 길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순종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